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0월 2일자 본문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209쪽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들이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한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였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은 그들이 선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함으로 부끄러워하며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죄가 정결하게 되는 날 황폐했던 땅에 경작과 건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같이 해달라고 백성들은 간구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전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32절에서 33절 두 절 말씀을 근거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 진심으로 회개해야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근거가 뭐냐? 32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아.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동기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라 이 이야기죠. 교만하지 마라. 그들은 여전히 패역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했어요. 어제 그 묵상한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을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 다 본인도 어쨌든 어설프고 잘못되고 패역하지만 알고 있고 다른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저 사람이 성도인 거, 교회 신도인 거를 본인은 영 어설퍼서 아니라서 욕을 바가지로 먹이게 하고 있지만 남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집사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명예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 그 명예,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그들 때문에 더럽혀지고 추락한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받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압니다.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 행위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간 모든 것들을 행위라고 표현한 거죠.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될 것이다? 부끄러워하고 뭐하고? 한탄하라는 거예요. 이건 후회랑은 좀 달라요. 수치와 환탄이 이게 회개의 전부냐? 그건 아니에요. 회개의 시작에 불과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한탄도 부끄러움도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뭐 하지 않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뻔뻔해요.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와요. 이런 자들을 보고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처한 이 모든 괴로움이 원인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임을 직시하고 또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핵심은 눈물이 아니라 정직한 시인과 고백이며 하나님께 잘못을 조아리고 아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함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회개로 촉발되는, 회개로 시작되는,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해 줬잖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회개함으로 그런 거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자비를 베푸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마치 회개해 줬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 이건 역시 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것을 한탄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왜 살았던 거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조아리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인생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시점이 언제죠? 33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 회복의 시작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럼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선 쑥대밭처럼 우리도 왜 완전히 망가진 땅을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돌보지 않은 땅을 쑥대밭 했다고 그러잖아요. 쑥대밭처럼 완전히 황폐화 됐어요. 왜? 다 포로로 끌려가서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놔두니까 들짐승과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황폐화된 땅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은 도시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회복의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선 무너져서 황량하고 적막했던 성읍의 성벽들부터 세워야 보호가 될 거 아니겠어요? 성벽들이 다시 뭐하고 세워지고 또 거주할 집, 그 성읍의 주민들이 거주해야 될 집이 건축되어서 사람들이 뭐하고 살기 시작해서 드디어 뭔가 활력,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에 그냥 막막해요. 그 체르노빌 원전 일어난 게 1991년도인가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 다큐가 그것을 이렇게 찍었을 때 보면은 사람이 살고 뭐 옛날 놀이동산도 있고 근데 사람 한 명 안 살아요. 방사능에서 누가 살겠어요 거기에.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 풍계리 우리 북한의 원폭 그 시험하는데 그 주민들이 탈북해서 몸에서 보니까 치사량이 방사능이 얼마나 오염되는지 치사량이 높을 정도로 방사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동해로 흘러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을 거다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정도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한반도에 방사능 때문에. 아무튼 사람이 정확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런 땅이었는데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생기가 돌고 활력이 도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아서 황폐화된 땅이었는데 사람이 살면서 땅에 경작을 함으로 인해서 땅이 먹을 것, 식량, 먹거리를 이제 소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전에는 사막처럼 삭막하고 황폐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자 오늘 35절에 모처럼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제는 뭐와 같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최고의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공간이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땅으로 변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날 거다는 거잖아. 일어날 거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이런 얘기들은 뭐처럼 느껴지죠? 꿈 같은 얘기처럼 들려져요. 야, 이게 될까? 이게 말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언들이 다 지금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700년 전,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올 걸 어떻게 예언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볼 때 앞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대로 실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있지만 포로 기간이 70년이 끝나고, 우린 그 뒤에 알잖아요. 느헤미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와서 다시 70년 뒤에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현실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는 얘기, 우리에게 그냥 위로나 주고 잘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냥 꿈과 환상만 심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그렇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7, 38절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37절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인데요. 역시 레마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내 인생이 활기가 돌고 생기가 돌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지라도, 그렇게 한 약속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구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신앙에서 본받아야 되고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미 계획도 다 썼어요. 그럼 하나님 그냥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며요. 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놓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게 여기에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 뭐 간구하고 말고와 상관없이 하나님 계획도 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할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우리가 막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며요. 그럼 하면 되지. 왜 자꾸 우리한테 뭘 간구하라고 그러고, 왜 우리한테 그런 거 요구하는데, 알아서 그냥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간구고 뭐고 상관없이.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며.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사냐고요. 어떻게 그분을 실감하고 아주 내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그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뭘로 확인하겠냐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체감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계획이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응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더 크게,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더 실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그런 게 생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아요. 백성들의 이런 진심 어린 간구 때문에 그들의 수요가 양떼처럼 많아지고 성읍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라고 표현했어요. 기도하고 간구가 했는데 응답해 줬어요. 그때에, 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때에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에 간구하고 축복하셔서 엄청난 양떼도 많아지고 소출도 많아져가지고 그것 갖고 예루살렘에서 정한 38절에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에 배가 되고 채우리고, 그래서 양무리가 많이 채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에 엄청나게 채워지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에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하더라도 있잖아요. 부부간이건 모든 관계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할지라도 교류가 없고 소통이 없고 그 주고받는 게 꼭 거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화도 됐건 뭐가 됐든 간에, 감정이 됐던 대화가 됐건 뭐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을 때 더 관계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 사실이에요. 딸하고도 딸 잘 지내? 뭐 이렇게 하고, 아들 뭐 잘 지내? 이렇게 안부 묻고, 딸 고마워, 수직지 잘 했어, 그렇게 얘기해주고, 피드백 잘 받았어, 그 원본 다시 보내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알았어, 이따 보내줄게, 그렇게 하고, 제 생일날 뭐 요즘은 너무 세상 좋아졌어요. 뭐 그냥 뭐 카톡으로도 요즘은 선물을 보낼 수 있어요. 케이크 드세요. 그리고 나 그래서 케이크 그냥 드세요. 그러고 가짜로 주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 쿠폰이 오는 거예요. 그 무슨 커피 뭐 무슨 박스 커피 드세요. 그것도 막 쿠폰도 오고, 그래서 전 스타벅스 안 가요. 아주 싫어해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주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왠지 막 그 느낌이 뭐라 그럴까. 그 돈에 비해서 너무 막 그런 게 저는 호황돼. 그거 있으면은 나는 맛있는 밥 사 먹어.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안 가거든요. 그런 거. 그럼 제가 그거 놔뒀다 뭐 할 건데요? 딸한테 보내는 거죠. 복사해가지고 다 보내. 얘는 막 입이 찢어지는 게 보여요. 고마워 그러면서 뭐 이상 표정하면서 이렇게 리액션이 와요. 제가 뭐 이런 사적인 얘기 왜 합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뭔가 주거니 뭔가 받거니, 그게 꼭 거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뭔가 정서적인 교류건, 뭔가 그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건 뭘 어떻게 하건, 그런 것이 있을 때 저는 부모에게 고마워할 줄도 알고 자식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고,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 가지 관계로 표현하는데, 부모 자식이라고 왜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 조금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보다 더하지 않겠어요? 제가 왜 울컥하고 눈물이 나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것처럼,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우리 구민한교회 천석회 목사님 지금 산티아고 걸어요. 산티아고. 나 그거 왜 걷는지 모르겠는데 뭐 갔다 온 사람들마다 다 막 인생의 버킷리스트니 모르면서 하면서 그 간간히 그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써서 올리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더니 오늘은 막 턱수염이 휙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이거든요. 와가지고 막 뭐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찍었는데 영화배우처럼 멋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멋있게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글은 뭐냐면은 10월 달에 결혼하는 딸한테 쓰는 편지였어요.
구구절절히 쓰는데 내가 그걸 읽으니까 눈물이 펑 나는 거야. 이건 그리고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조만간 내가 할 얘기를 다 해놓으셨다고. 자식들은 지금 깨닫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하는 거에 100만 분의 1도 생각을 못해. 그냥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할 거야 라는 정도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어떻죠? 자식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내 자식을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뻐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냥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것 족족 이뻐. 아이고 애쓴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애쓰네. 아이고 잘 참네. 잘 기다리네. 잘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에 비해 어린애 장난 같고 별 한 건 없어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이쁘신 거예요. 너무 이쁘신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쁘시다는 생각이 내가 훅 들었어요. 그게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다 줘요. 안 구해도 다 주신다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많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과분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난 근데 그걸 조목조목 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다 그냥 구하지 않아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났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얼마나 더 고맙고 얼마나 더 충성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이 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저절로 더 커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재시네. 하나님 너무 깐깐하게 구시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려고 위해서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하는 것은 너 꼭 그 단서를 달아가지고 내가 다 계획이 있지만 네가 기도해야 내가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인색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더 감사할 줄 알게 되기 바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대고 치대고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다 계획이 섰지만 네가 간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안 구해도 뭔가 척척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안 구해도 뭐 먹고 살만하고 안 구해도 뭐 별일 없으니까 안 구하잖아요. 그게 덤덤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남 얘기 같고 옆집 아저씨 같고 그냥 뭐 있나 보다 있으니까 있다고 쳐. 이렇게 덤덤하잖아요. 그냥 뭔가 맹숭맹숭하고 한참 친해진 지가 뵌 지가 한참 된 것 같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게 바로 기도와 리액션, 기도와 응답의 그런 어떤 친밀한 그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냥 멀리 있는 것 같고 한참 만에 뵙는 것 같고 그냥 맹숭맹숭하고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우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꼭 받아내기 위해서 얻어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서 있어요. 안 그래도 주신다니까. 이런 계획이 다 서 있다니까. 회복시킬 계획이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관계의 깊어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우리도 더 하나님의 심정, 본심을 알아서 하나님께 더 간구함으로 친밀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7절 말씀이 역시 전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부사라고 그러죠. 부사 꾸며주는 거 부사라고 그러나 이거 보고
접속사라고 그래도 부사, 여기에 세 개의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저 그런 거 잘 찾아내거든요. 3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해 주심은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라는 말이 동그라미 쳐졌고요. 또 35절, 또 회복이 될 때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될 거다. 이제는이라는 말이 동그라미 쳤어요. 이제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회복하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것, 실감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37절 말씀, 그래도, 여기는 형광펜이겠죠. 그래도 하나님께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간구해야 할지니라.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한 치성이 아니에요. 비나이다 신명님께 신지십님, 이거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뭐에 근거합니까? 언약,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간구할 때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그 약속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합시다. 거꾸로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갖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내 삶에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자, 내 은행에 통장에 엄청나게 갖다 상속을 주셨어. 통장에 부모님이 줬어. 돈 송금했다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가서 내가 그것을 쓰거나 카드를 쓰거나 찾거나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다 그림의 떡이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발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섰더라도 내가 그것을 기도한다는 얘기는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열쇠를 열면서 카드가 긁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실효,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작업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응답되는 역사와 동시에 감사와 체험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절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에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303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03장입니다. 찬양집 303장. 찬양집 303장.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 문을 여시고 마침내 오시도록 우리 위에 부어주시도록.
약속이 우리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온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게 하시고 속죄 받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할 때 이 역사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건 줄로 알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생각하고 그 의도를 알고 저희들이 더 깊이 하나님께 다가서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 명심하고 저희도 그래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